오늘 본문의 상황은 고난주간의 금요일, 오늘 금요일 새벽 닭이 울 때쯤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왔을 때입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그날 오늘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일을 하면 안 된다 생각하여 이방인의 영역인 로마의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만 빌라도 측에 인계하여 주고 고발하면서 자신들은 밖에서 빌라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재판하시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빌라도 총독이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빌라도의 첫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입니다.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한 제목이 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는 종교적인 이유로 정죄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교적인 제목으로는 로마 관정에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는 이를 정치적 선동으로 포장하여서 고발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 당시 로마 황제 외에 스스로 왕이라 칭하는 것, 그것은 곧 로마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반역죄를 의미합니다. 이 죄를 뒤집어 씌워서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철저하게 로마의 법 질서와 정치적인 관점, 즉 세상적인 관점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고발한 그 내용이 사실인지를 이제 신문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왕은 누구입니까?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 당시에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 속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로마에 대항할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위험한 인물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로마에 대항할 군인의 부대는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신문입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반문하시죠. 나를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는 것이 너의 생각이냐 아니면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이냐를 묻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이 예수님의 반문에 빌라도는 35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이냐? 라고 말합니다. 즉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나는 로마인이야. 로마의 총독이야. 로마의 총독인 내가 로마에서 인정하지도 않는 너를 왜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는데 내가 과연 뭘 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너희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끌고 와서 재판해달라고 고발을 하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빌라도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나는 억울하다. 모함을 받는 것이다. 저들이 나를 시기해서 나를 고발한 것이다. 등등의 자기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재판받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나라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목전에 두고 늘 하시던 것처럼 지금 뭘 하여?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나라를 지금 빌라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 로마,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로마 사람이야 라는 로마 나라 백성으로서의 긍기로 가득 차 있는 이 빌라도에게
세상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 나라에 대하여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세상의 나라는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고 싸워야 유지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싸우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오랜 날 동안 싸우고 있습니다. 영토와 관련된 자국의 이익을 위한 싸움입니다. 세상 나라의 싸움이 다 그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백성이 싸워 왕을 구하는 것 대신에 왕이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기에라는 단어는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기원과 출처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자원,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권력 구조로부터 길러진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나라는 너가 지금 갖고 있는 너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나 권력 지향적인 약육강식 등과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기원한 나라임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도 앞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나라, 오늘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로서 두 가지 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와 전혀 다르고 성도는 예수님의 나라에 기원하고 소속되어 있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야 합니다. 내 삶의 기원과 출처가 이 세상의 상황에 있다면 세상이 흔들릴 때에 나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속이 여기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힘이나 이 모든 것은 여기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기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누리는 그 영적인 육적인 모든 근원은, 복의 근원은 지상이 아닌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갈비는 공급의 근원이신 이러한 하나님을 이끌어서 모든 좋은 것에 마르지 않는 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의 공급처의 근원은 이 세상, 여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성도는 그러면 삶의 방식이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과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세상과 여기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보복과 질투와 비난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은 용서와 기도와 축복이라는 세상과는 다른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상황 앞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다운 방식이 무엇인지를 늘 우리는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 내 나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내가 왕이냐? 예수님은 이번에는 내가 왕이다, 그러나 진리를 증언하는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왕이기 때문에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38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서 나갔다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데 진리를 정말 알고 싶어서, 진리를 찾고 싶어서 구도자의 심정으로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진리가 무엇이냐고 질문만 했을 뿐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한 후에 곧바로 관정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로 나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진리에 대해 알려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이 빌라도의 질문은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조롱 섞인 얘기예요. 너가 지금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 진리가 그게 밥 먹여주냐?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런 말입니다. 아주 냉소적인 태도로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보시면서 빌라도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는 중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것도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의 나라와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와 진리에 관한 내용을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진리를 알 수 있는, 진리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 우리들이 늘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고백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고백처럼 영원히 비진리에 속한 사람으로서 수치스러운 이름이 대대에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빌라도는 잃어버렸습니다. 빌라도가 왜 그랬을까요? 영생의 기회, 구원의 기회, 천국의 기회,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진 빌라도 때문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들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기회, 진리를 깨닫는 기회를 얻으려면 빌라도처럼 그 진리를 깨닫는, 찾는 천국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는 묵상이었습니다. 두 가지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천국의 기회를 잃지 않고 않으려면 중간지대에서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에는 비무장지대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완전 안과 밖의 경계를 오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과 그리고 19장 16절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재판관인 빌라도가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보통 재판관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재판관은 근엄하게 다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기 앞에 지금 쪼그리고 있는 그 피고인, 이 당시에는 그 죄수로 고발된 그 사람을 지금 엄중하게 재판해야 되는데 재판관이 지금 밖으로 갔다가 안으로 들어왔다가 안에 왔다가 밖으로 들어갔다가 계속 하는 거예요. 28절에 보시면은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말하되, 33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38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다시 나가서 이르되, 19장 1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들어와서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19장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19장 9절에 보면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13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끌고 나와서, 빌라도가 안에서 예수님의 나라와 진리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오가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이 행동 자체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나라, 그 진리에 대한 관심이 그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나라나 진리에 대해 들었지만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진리가 밥 먹여주냐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나는 로마인이다라는 그런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와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무관심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스라엘 자녀 아이들이 장터에 나와서 놀이를 합니다. 결혼식 놀이를 합니다. 한 그룹이 피리를 불면 다른 그룹은 기뻐하며 춤을 추어야 합니다.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한 그룹이 곡을 하면 다른 그룹은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신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신 그 시대의 모습이에요. 완고함과 영적인 무관심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쳐도 그들의 마음은 완고합니다. 무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식과 같은 기쁨의 복음을 외쳐도 완고합니다. 무관심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진리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거부하고 있는 그 시대의 상황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꼭 이와 같지는 않는가요?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고, 완고함과 영적인 무관심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에 무관심하지 않고 기회를 붙잡으려면 밖의 함성에 우리는 귀를 닫고 안에 머물며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그 주님의 말씀을 수용해야 합니다. 안과 밖을 오가는 이 양다리 걸치는 식의 이 빌라도식의 이 태도는 결국 천국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바깥의 함성이 아무리 크고 매력적이고 때로는 그 함성이 우리에게 협박성으로 들려서 두려움을 주더라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예수님의 그 음성, 진리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 때로는 춤을 추며 그 진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때로는 가슴을 치고 슬퍼하는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도의 태도를 보면서 두 번째로는 가이사와의 관계를 차단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자 유대 군중들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라는 유대인들의 협박적 함성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가이사라는 것은 보통 일반 고유명사로도 가이사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황제는 가이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황제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가이사가 보통 명사로 그 당시에 황제를 일컬어서 가이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의 협박성의 함성을 들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하늘의 왕을 지금 대면하고 있으면서도 땅의 왕 가이사의 눈치를 보느라고 영원한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진리를 얻고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가이사는 누구 혹은 무엇일까요? 그 대상이 누구이든 그 대상이 무엇이든 그와의 관계에 얽매여서 가이사의 권력이 주님의 권력보다 더 크게 보인다면 제2의 제3의 현대판 빌라도가 될 위험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우리의 신금을 울릴 위대한 고백을 세상의 권력자들의 앞에서 외쳤지요. 유대 권력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공개적으로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외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사도들의 고백이 천국의 기회, 영생의 기회를 붙잡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가치관의 충돌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나 혹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가정 속에서 신앙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요구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가이사의 권력, 세상의 순리라는 이름으로 타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결단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회 질서를 거부하거나 세상의 권력을 거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소에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법을 잘 지키지만 오직 진리와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충성을 보여주는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빌라도의 실패는 권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자기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기회, 진리의 기회, 예수님의 나라 진리에 대해서 듣는다고 해서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와 그 진리를 위해 나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만 우리는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기회,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 나라의 기원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바라보는 방향이 항상 세상에 속한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좋은 것의 공급처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차별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는 방식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차별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기회, 진리의 기회를 붙잡기 위한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신앙의 중간지대에서 머뭇거리거나 진리의 신앙에 무관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밖에 매력적이거나 위협적인 함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를 닫고 온전히 예수님 안에 머물며 진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십시다.
동시에 주님의 힘보다도 더 크게 보이는 그 세상의 힘, 가이사와의 관계를 우리는 단호하게 차단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세상의 권력, 가이사의 권력과 우리의 신앙이 충돌할 때에 권력의 눈치를 보며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그 사도들의 고백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을 단호하게 선택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라나 진리에 대해서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의 나라와 그 진리를 위해서 때로는 기꺼이 나의 기득권을 포기할 줄도 알고 마땅히 지불해야 할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결단과 실천을 통해서 진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 기회, 구원의 기회, 천국의 기회를 꼭 붙잡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